방언의 유익이 무엇인가, 방언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일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갑자기 방 안에 큰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가득한 것 같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길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 오순절 사건은 1901년 1월 1일 미국의 베델 성서신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학장이었던 찰스 파남 목사가 학생들에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지 성경을 연구해서 발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숙제를 받아서 사도행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논문을 발표할 때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했다, 그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 방언할 때까지 기도하자. 이래서 전교생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오스만이라는 여학생이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더욱 뜨겁게 기도하여 결국 모두가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906년 4월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목사 시무어 목사님이 설교하던 중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자 온 미국 전국과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부르짖는데 교회당에 사람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교회당 마루가 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로스앤젤레스 타임지는 아주사 집회는 지진과 같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아주사 집회의 불길은 그 이후에 유럽, 남미, 아시아 전 세계에 일어나 오늘날 성령 운동의 시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때와 같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 대개 방언을 말합니다.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해서 방언을 많이 해요.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방언의 유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식어져서 나중에는 방언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언의 유익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방언을 적절히 사용하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보혜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혜사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신 분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바람같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해 주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가 기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손을 잡고 있으나 말을 못해서 더듬더듬할 때 어린아이 손을 덥석 잡고 대신 기도를 해줍니다.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머니가 유창하게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빨리 상당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뜨듬거리고 기도를 잘 못하는데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직접 우리의 입을 통하여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신속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사람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 방언하는 것 자랑하려고 사람들 있는 데서 고함을 치고 방언을 하는데 이건 잘못입니다. 방언은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마귀들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방언은 오직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비밀 통로인 것입니다. 아무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통역을 하지 아니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더구나 마귀가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대책을 세울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피고가 법정에 벌려가서 원고 측 변호사의 질문을 받습니다.
피고는 별로 학식도 없고 언변도 없어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몸을 비어털고 당황을 합니다. 그럴 때 피고 측 변호사가 앉으십시오. 내가 대신 이야기할 테니까. 엄청나게 조리정연하고 유창하게 변호를 하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게 되고 나중에 재판관이 피고 측이 무죄 백병되도록 선고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보혜사 일인 것입니다. 보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힘있고 강해서 도움이 필요 없다면 안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직접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직접으로 기도해 주시니 말할 수 없이 힘이 있는 기도지요. 그러니 마음을 살피던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많은 응답이 다가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방언은 큰 시련을 당하여 기도 못할 고난에 처할 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지간한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괴롭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탄식을 하지만 너무 기가 차면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아예 정신이 아득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숨이 늘릴 것 같고 사람이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언으로 직접 기도해 주므로 그 어려운 고난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시련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큰 시련을 인생에서 당한 사람은 기도를 해야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데 기도를 못하지요. 시련 당한 사람 가서 우리가 기도하라,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격려를 하지만은 사정을 모르는데 우리도 기도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그 사정을 아심으로 성령께 내맡기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형언할 수 없는 고난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많은 사람이 철야 기도할 때 보면 초저녁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초저녁이 지나가면 꾸벅꾸벅 졸고 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다. 몇 시간씩 무슨 말로 그렇게 기도합니까? 저는 50년을 목회했어도 1시간만 말로서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되풀이하지 않고는 할 말이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려 해도 말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하지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면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기도를 하다가 말이 끊어지고 할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직접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잔뜩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내 말을 할 수 있는 기억이 돌아오면 방언을 거치고 또 내 말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가 막히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할꼬? 나는 말로서 기도하고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도 말로서 찬송하고 찬송을 모르면 방언으로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다 외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산이나 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 책을 안 가지고 왔으면 자기가 아는 정도의 찬송으로 찬송을 한다면 찬송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방언으로 찬송하면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의 입술과 목청을 통하여 찬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고난당할 때 도움을 주는 큰 역사를 합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종로에 살았는데 남편은 경찰서에 형사였었습니다. 굉장히 남편이 무서웠어요.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고 그 권사님은 열심히 믿었는데 기도회가 있었어요. 구역회에 참석하려고 가방을 들고 집문을 채워놓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종로 내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들끓고 짓누르고 큰 일이 생긴 같은 위협이 생겨왔는데 무엇이 어려운 일이 생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나 막 기도가 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종종 하는데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들어와서 막 폭발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뭘 기도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고 엎드렸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는 막 기도하라고
성령이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어찌나 성령님이 강하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종로 네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래서 할수로서 가로등 옆에 쪼그려 앉아가지고서 막 힘을 다해서 몸을 떨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서 눈을 떠보니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구경꾼이 모여가지고서 미친 여자가 이상한 말 한다고. 그래 털털 털고 그 피해 나와서 구역 예배를 잘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야 큰일 났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안방문이 다 열렸는데 서랍도 다 열려고 옷가지가 방에 늘어져 있습니다. 왜 놀랐냐면 서랍 안에 금부치도 좀 있고 예금해놓은 돈도 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그날 그 남편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에 나간다고 호통을 치고 하는 사나운 경찰관인 남편인데, 그래서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그러고서 들춰보니까 서랍을 열어서 옷을 다 뒤졌는데 오직 그 금부치와 돈을 덮어놓은 그 보따리는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놔두었었어요. 그때 방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막아버리면 안 보이니 뭐 도둑질 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있어도 우리의 주문하시는 것은 뭡니까? 구하라 그래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래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 또 한 분은 어린애기를 업고 부흥회하는 교회 낮 공부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남편은 버스 운전기사인데 시외버스를 운전했습니다. 낮 공부 시간에 강사님이 한참 말씀 전하는데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막 갈급해서 막 기도가 막 나오는데 막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고함치 기도할 수 없어서 입을 이렇게 다물고 엎드려 가지고서 막 속으로 조그만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를 억세게 했습니다. 확 방언을 하고 한참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어서 왜 이러는가 모르는데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안 그랬으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시외버스를 타고 경사진 곳으로 올라가다가 버스가 고장이 나서 그 안감으로 승객들을 다 내려놓고 다이아에 도로를 받쳐놓고 안에 들어가서 기회를 못 주자 그랬는데 그냥 돌이 빈대 나와서 버스가 뒷걸음쳐서 벼랑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주 천길만길 벼랑인데 그게 떨어졌으면 뭐 틀림없이 죽었는데 벼랑으로 밀려나가던 차가 앞바퀴가 벼랑에 달려서 달랑달랑 달렸습니다. 그래서 살살 기어서 차에서 나오자마자 앞바퀴가 탁 떨어지면서 벼랑에 차가 뒹굴어 떨어졌습니다. 아주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누가 꼭 떨어지는 차를 밀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왜 바퀴가 난간에 걸립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시간을 알아보니까 자기가 성경 공부하는 교회 시간에 기도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었던 그때 그 기도하는 시간에 바로 그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그 부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간절히 기도를 안 했더라면 그 남편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는 그 남편의 위급을 아시고 그 부인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성령이 마음속에 강하게 충격을 주시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거든 미루지 마시고 곧장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 친척이나 이웃이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대만에서 성회를 할 때 성회 위원장이었던 주연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가 상해에서 신학생으로 공부를 할 때 중국이 공산화되었습니다. 공산화되면 교회는 문을 닫았고 교육단들은 다 잡히는데, 그래서 공산 정권이 와서 신학교를 접수하기 전에 신학생 전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강단에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전교생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전교생이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신학교는 공산군이 와서 접수를 하고 신학생들이 다 흩어졌는데,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마음에 충만했는지 모든 신학생들이 다 지하에 들어가서 지하교회를 세우고
끊임없이 공산주의를 대항하고 싸우고 복음을 전도했어요. 오늘 이제 자유로운 시대가 와서 자유롭게 좀 복음을 전가할 때 중국의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개된 것은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중국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저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이 다스릴 수 없이 슬퍼지고 비정상적일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을 종종 체험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미운 사람도 없고 싸운 적도 없고 그렇게 답답한 일도 없고 별로 없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답답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꼭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러자 방언기도가 나옵니다. 방언기도를 막 한참 하니까 그다음부터 귀신이 튀어나가는데 한 놈 튀어나오고 두 놈 튀어나오고 세 놈 튀어나오고 귀신이 튀어나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쾌활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억압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이럴 리가 없는데, 답답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럴까? 마귀가 누른 것입니다. 그때 그대로 주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마귀든지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성령으로 기도하면 죄와 사망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내 마음을 눌렀다가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죄와 사망의 영이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로써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종교단체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 중에 정신병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통계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심리는 100%로 말하면 90%는 잠재의식이라고 해서 우리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은 잠재의식 속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10%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90%는 여러분 마음에 숨어있는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생각은 10%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견디지 못하면 전부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옛날에 얻어맞았던 것, 옛날에 미웠던 것, 옛날에 박대받았던 것, 자랄 때 부모에게 사랑 못 받았던 것, 원한 있는 것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만 속에 다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 이것이 떠올라와서 온갖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강물이 평소에 흘러갈 때 죽은 광아지도 던져놓고 새도 던져놓고 돌멩이도 던져놓고 거름더미도 던져놓으면 강물 바닥에 전부 깔아앉기 때문에 안 보이고 위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은 강이 전부 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서 강이 한 번 뒤엎어지면 밑에 있는 쓰레기와 죽은 짐승의 시체와 더러운 것들이 다 위로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잠재의식 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마음의 쓰레기 더미가 되어서 숨어있는 것입니다. 현재의식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다 떠올라와서 여러분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 속을 어떻게 우리가 소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안 들여다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잠재의식을 소지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 고통당한 것, 상처 입은 것, 해를 입은 것, 원한,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이 마음 밑에 깔아앉아 있던 것이 전부 방언을 하면 방언이 그를 들쳐내어서 소지해서 청소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면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되고 치료받은 마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겠죠, 여러분. 그래도 위기가 닥쳐오면 바닥에 깔려있는 공포와 좌절, 불안과 절망 등이 우리를 괴롭히고 뛰어올라오는 것입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거를 청소 못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심리학자의 여러 가지 과거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과거 이야기를 하고 꿈 이야기를 하면 꿈 이야기를 하면 심리학자들이 하나하나 뽑아내는 것입니다. 당신 이런 점이 모르지만 있습니다. 이런 과거에 상처 입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시고 이것을 치료하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심리학자를 찾아갈 필요 없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뽑아내는데요, 소지해내는데요. 성령이 소지해내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고침을 받고 아주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청소해 줍니다. 우리 마음이 다스릴 수 없이 슬퍼지고 비정상적일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마귀는 쫓겨나가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 때문에 청소되고 우리 마음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마귀는 못 알아도록 자꾸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야, 네가 하는 기도지 성령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자꾸 여러분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협박을 들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방언은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습니다. 마음에 아무래도 기쁨이 안 생겨요.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집도 편안한데도 마음에 기쁘지 않냐고 우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늘 불안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안할 때 치료하는 것은 방언기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어린아이 입술 떠는 것처럼 떨립니다. 떨리는 입술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유창하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 마음의 안식이 다가오고 상쾌함이 다가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불안을 제껴버리고 슬픔을 제껴버리고 안식과 기쁨을 갖다 주는 역사가 방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다 활기차고 생기가 넘칩니다. 마음의 안식과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적혔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둘째가 밤에 잠을 자다 깨면 밤새도록 울어요. 말을 겨우 배우기 시작했는데 뜨듬거리며 말하는 걸 보면 꿈에 무서운 꿈을 꾸어요. 그래서 무서운 꿈이기 때문에 꿈 꾸고 나면 일어나서 새벽까지 벌벌 떨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매달리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 어린아이가 완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하다가 하루 저녁에 또 일어나서 막 울고 부르짖기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이 애에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니 고쳐주십시오 하고 방언으로 1시간쯤 잔뜩 기도해주는 거예요. 애가 그냥 조용히 깔아앉으면 잠을 자던. 그 다음 이후로는 다시는 밤에 깨어 일어나서 울지 않더랍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무서운 꿈을 꾸고 울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주어서 어린아이가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건강하게 자랐다는 간증을 제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꿈자리 시끄럽거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방언을 하면은 어떠냐? 개인적인 신앙의 덕이 필요할 때, 즉 타인의 유익보다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앙의 덕이 생기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는 백도를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것을 덕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덕대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신앙의 벽돌이 한 장씩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예언을 하면 교인들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교인들이 신앙의 덕이 생기죠. 그러나 방언은 자기도 못 알아듣고 교인도 알아듣지 못하니 교인들 듣는 데서 할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기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를 들으면 큰 은혜를 받고 덕을 얻는 것처럼
내가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신앙의 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면 좋습니다. 우리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은 지역과 구역을 인도하러 가기 전에 1시간쯤 방언을 하고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롭고 덕스럽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하기 전에 언제나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로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말로서 기도하고 난 다음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혀에 기름이 부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 그러므로 옛날 초대교회는 예배를 보면 찬송가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아서 증거하는 것도 있고 방언 기도도 하고 또 방언 통역도 있고 했는 것입니다. 예배에 반드시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 전통이 잃어버리고 방언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리어던이 쓴 방언 기도는 즐겁다는 책에서 방언 기도가 즐거운 7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첫째, 방언 기도는 표적으로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꾸 마귀가 와서 너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 너는 성령이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냐? 방언을 말한다. 사도시대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다. 그러므로 나도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신앙의 확신이 생깁니다. 둘째,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점점 신앙의 덕이 쌓아져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방언을 하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영적 사건들을 분별하는 데 더욱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날카로워져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칼이 있어도 잘 갈아놓으면 칼이 날카로워져서 음식을 만들 때 잘 들어서 잘 요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딘 칼로서는 무도 안 베어지고 두부 같은 게나 베을까 소고기도 안 베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칼을 날카롭게 넣으면 음식물 만들 때 잘 베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칼날이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마귀의 일을 분별해내고 성령의 역사를 따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넷째로, 방언 기도는 영어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믿음을 굳게 하며, 영어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그런 질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당신 교회 목회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래요, 나보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노? 하나님과 어떻게 이야기하노? 하나님 말로서 이야기한다. 한국말로 영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로 이야기한다. 하나님 말로 어떻게 하냐? 방언으로 하나님과 직접 나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마음에 의심이 되면 하나님과 방언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방언으로 기도하면 언어 사용에 더욱 신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사용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면 영어 발음이 좋아지고, 아마 중국어 공부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면 중국어 발음이 좋아질 것입니다. 말 발음이 똑똑해지는 것은 전혀 우리 한국말이 아닌 하늘나라 말을 할 수 있도록 혀와 입술이 훈련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복종케 함으로 혀를 잘 다스리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섯째,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새 힘을 주어 우리 신앙생활의 신선함과 활력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은 그만 늙어서 지쳐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에 지쳐져서 생동감이 없어요. 막 박수를 치고 찬송을 하고 뛰고 꿀리면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 봐라. 너도 다 우리처럼 된다. 신앙에 늙어서 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항상 신앙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새로워지고 쾌활해지고 활달해짐으로 신앙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면 이런 능력을 받아서 세계 전도에 열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의 대다수가 방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성령운동을 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미쳤다고, 이상한 말 하니 미쳤다고. 그런데 요사이 우리 한국에 성령운동하는 교회 치고 방언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방언한다고 미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급속도로 부흥이 되고 120여 년 만에 1000만이 넘는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이 강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넘쳐나서 담대하게 전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한 것도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서대문에서나 여의도에 나와 초창기에는 얼마나 방언을 많이 기도했는지 교회 들어가면 벌이 꿀 따는 것처럼 방언 기도 소리가 왕왕왕 했는데 요사이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가라앉아 버렸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불릴 듯이 기억을 일으키는 것은 방언을 하면 여러분이 신앙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상상을 초월한 신앙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과식하고 몸에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연사인 방언도 질서 있고 절도 있게 하면 정말로 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혼자서 괌을 치고 방언을 하면 그 절도가 없어요. 찬송하는데 자기는 찬송하는 거 방언만 하면 절도가 없어요. 방언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성 기도할 때 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집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 산기도 갈 때 방언 기도, 사람 들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듣고 내가 듣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비밀로 기도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에게 시험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자기 과실을 위해서 하면 교회와 하나님께 누를 끼치게 되므로 질서 있게 하면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은사로 준 것이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은사는 선택해서 받지만 방언의 은사는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원어를 보면 너희들이 다 합쳐서 하는 방언보다도 내 혼자서 하는 방언을 더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그 많은 고통을 이기고 그 먼 여행을 하면서 편만하게 구라파를 복음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힘이 기도에 있고 그 기도의 근본적인 능력이 방언에 있는 것입니다. 39절로 40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품위 있고 존경받는 방법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한때 하다가 안 한 사람은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방언을 하십시오.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찬송하십시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꼭 성령 받고 방언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오늘날은 성령을 선물로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해야 여러분이 기초 무장이 되어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혼자 기도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보혜사가 와 계신 줄도 모르고 도움도 못 받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보혜사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보혜사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혜사가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을 믿을 수 있으니 의지할 수 있고 여러분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여러분이 함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 무장 중에 가장 보편적인 무장으로서 방언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방언을 말했었습니다. 오늘날 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 중에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을 내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언을 했다가 안 하는 사람은 새로 분리일절시하여 방언 기도를 일상화 생활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온 사람은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직통통하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고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대강당, 텔레비실, 지교회, 기도처,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오늘 여러분은 선물로 구원을 받고 또 기도하면 방언을,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슴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신 여러분은 소리내어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심 카드를 적어서 연보함에 넣어주시고 예배가 필요한 후에 환영 외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그 외에는 가슴에 손을 얹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병을 앓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가 확실히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를 믿고 기도하오니 모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돌아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은총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깨어질 자는 깨어지고 깨달을 자는 깨달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되고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옛날 로마에서 극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죄수를 못 박아 놓으면 3일에서 5일 동안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게 처형을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난 이후에는 십자가는 자랑과 영광의 표상으로서 우리가 목에도 걸고 벽에도 붙여놓고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니고데모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밤에 바리새 교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 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기 때문에 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 치고는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람이 늙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거듭나야 하였던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거의 도저히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이 이야기가 니고데모에게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서 진행하는 동안에 너무 길이 험하고 음식도 박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 죄를 용서하고 불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바라보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불뱀의 독에서 해방되고 살아났었습니다. 그것을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 불뱀에 물려서 죄악으로 죽었는데 연년세세 자손 대대로 유전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데 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불뱀처럼 매달릴 것이다. 나를 쳐다보고 믿는 자마다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함으로 니고데모에게 이해력을 준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종교를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불뱀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고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에 몸짓고 피 흘려 매달림으로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노라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까? 여태까지 니고데모와 그 시대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히 법을 지킨다 해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위선자들이 되고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역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그 독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오늘날 또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이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정말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 80세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벌써 10월이 반이나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가 눈 깜빡하면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한 살씩 더 먹어가요. 그만큼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장막집을 떠나고 난 다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곤혹스럽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언약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랑시스는 성 다미안 성당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고 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고 헌신하기로 결심했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회를 창립한 진젠돌프 백작도 한 미술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님의 성화를 보고 그 앞에서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결심했고 그 모라비안 교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위대한 사랑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워 일으켜서 기도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큰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신을 떠나 모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영생도 얻고 변화도 받고 새 사람도 되고 새 축복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인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깊은 슬픔과 괴로움과 짐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하게 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져 주셨으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간단하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말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하면 그 진리는 이심전심으로 성령이 저 사람 마음에 전달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야 말로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에서 잠시 동안 머물면서 아레오바고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바울의 생애 최고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굉장한 결과를 얻을 줄 알았는데 결과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나온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아덴에서 굉장히 유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좋은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듣고 3사람밖에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전도하면 수백 명,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복음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작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진리 이외에는 알지도 말고 말하지도 않기로 작정을 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위에 잡다한 소리를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랑하려고 인간의 말하는 것이지 그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는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요사이 신학교 공부를 하고 대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은 주의 종들이 많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들은 강단에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오히려 자라지 않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오히려 자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목사가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교회가 설립되고 신앙이 생기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대신에 인간의 지혜의 말이나 총명의 말이나 철학을 말해가지고서는 절대로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를 자라게 하려면 믿음이 목사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오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이외에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귀하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나는 신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 못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역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만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큰 능력으로 그 마음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라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표적을 만들 수도 없고 철학적으로 구원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심과 부활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 무슨 저런 소리를 하고 있냐, 이해하지 못하겠다. 헬라인들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들랑 마음속에 내면적으로 아십시오.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데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이동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것은 누구를 택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해 놓으면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 구원을 받을 것이요 택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걸머질 십자가가 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말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성도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불의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노연함받고 저주가 떠나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지만은 그 이후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월터 제이 제트니는 자기 부인이라는 그의 책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특징은 설명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5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영구적인 것이다. 예수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일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기쁘게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시에 고통당하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들여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다. 다섯째, 십자가는 곧 죽음이다. 즉 우리의 자존심과 자기 만족, 쾌락과 욕심, 이기심 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두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남편이 십자가가 되고 아내가 십자가가 되고 자식이 십자가가 되고 부모가 십자가가 되고 이웃이 십자가가 되고 내 건강이 십자가가 되고 생활이 십자가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십자가는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모두 다 있으니 내게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는 모든 이가 갖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그 괴로움을요, 중대한 죄에서는 자유를 주시고 세상과 마귀에서 해방도 주시고 그 아픈 병도 고쳐주시고 저주도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도 건져주신 주님이 왜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을 탐심을 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와야 정욕과 탐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가 죄와 불의에서 해방을 얻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훈 노래도 안 듣고 아무리 달래도 안 듣지만은 십자가가 와서 누르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성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짊어져야 우리가 깨어지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면 깨어지거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세계 속에 큰 충격적인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십자가를 내게 주십니까? 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가 계속해서 그에게 깨어져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지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십자가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지고 복종하면 그 십자가가 떠나가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가 있어야 기도하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편하고 안전만 하면은 기도를 안 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언제 기도를 많이 합니까? 답답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자기 전에 좀 기도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한 2, 3분 기도하고 오늘 기도 많이 했다, 오늘 내 할 것 다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고통스러우면 20분, 40분이 눈 깜짝한 사이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집에 엎드려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거기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생기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를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저주하고 십자가를 저항하는 남편이 마음에 고통을 가져오는 남편이면 그 남편을 저항하고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욕하고 합니다. 아내가 그러면 또 아내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하여서 저항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가 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십자가가 되면은 이 남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은 남편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굉장히 나에게 십자가가 되면 하나님이 아내를 십자가로 매달려서 내가 죽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깨어지고 회개하면 그 아내의 부활의 생명이 임해서 아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머져서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그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막 집과 온 물건이 다 떠내려갈 때 말은 홍수를 만나면 다 죽습니다. 말은 성격이 급하고 빨리 뛰기 때문에 헤엄을 쳐서 홍수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쳐서 그냥 빠져 죽어요. 그러나 소는 살아납니다. 소는 헤엄을 칠 줄 모르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떠내려갑니다. 가는 대로 내켜놓으면 떠내려가다가 나중에 집에 걸린다든지 언덕에 걸린다든지 낮은 데 걸리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도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십자가를 저항을 하고 밀어내고 안 짊어지려고 발부동을 치고 하면 나중에 그 때문에 아주 신경쇠약이 걸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내가 내 힘으로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맡겨버려. 내 몸을 십자가가 나에게 이끄는 대로 따라서 맡겨버리면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오히려 십자가가 축복의 근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운명이 있어요. 운명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인생을 안 살아본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운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보다도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 사람에게 그리스도 교인들이 미움을 당하는 것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발부둥 치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발부둥을 치고 늘 싸우다가 이혼해버리겠다. 그 문제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혼해서 또 다시 결혼한다고 그 운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걸머쥐고 그 십자가로 서로 죽고 변화되어야 새롭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십자가든지 내가 걸머쥐고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기다리고 내가 죽으면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부활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걸머쥐고 자기 자신을 죽이면 생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려고 자꾸 애를 쓰고 십자가를 저항하면 오히려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드는 십자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한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불평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 다른 십자가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십자가를 내놓고 난 다음 네가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는 보니까 옥으로 만든 십자가인데 참 보기는 좋은데 무거워서 걸머질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십자가는 보니까 아름답게 보이는데 표면이 너무 거칠어서 고통스러워 걸머질 수 없어요. 쭉 보다가 자기 마음에 꼭 마음에 드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거 걸머지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십자가 다시 한번 자세히 봐라. 그걸 보니까 바로 자기가 걸머지고 있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팔자에 맞는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나니라.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머지고 감당을 못하고 파멸될 십자가를 주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십자가가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당할 수 있다. 네가 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깨어지면 부활이 온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운명이다. 내 팔자다. 걸머져라. 그리고 내가 변화받자. 상대가 변화받고 이웃이 변화받고 환경이 변화받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변화를 받자.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받으면 그 변화의 역사가 상대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걸머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걸머지고 내 자신이 부둥대지 말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날마다 걸머지라 했습니다. 어느 날은 걸머지고 어느 날은 안 걸머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십자가 내가 걸머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죽을수록 부활의 역사는 내 주위에서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십자가를 걸머져야 되는 것입니다. 김인서 목사는 원래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일제강점 시기에 3.1 운동에 앞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인서 목사님은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를 받아 목사가 되었는데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서 조금도 죄책이 없었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살았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다른 죄인들은 진짜 죄인들이 들어와 있지 나는 진짜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은 마음속에 성령께서 와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재판관이 죄인으로 정해서 죄를 지어 왔지만 너는 내 앞에서 죄인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면서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지정을 했으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넘쳐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씻으신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성경이 나의 성경이 되고 천당이 나의 천당이 되는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나가서 그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희생하면 반드시 부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목사들이 큰 교회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목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고 큰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목사가 죽어야 돼요. 기도로, 신방으로, 설교 준비로 성도들을 돕는데 목숨을 내놓아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래요. 내가 공부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지 남보다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놀고 난 다음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우리 몸에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죽음만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도 몸에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부활이 장차 올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 체험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토마스 드레이크는 십자가는 하늘의 사닥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사무엘 레드포드는 십자가 없는 믿음은 곧 얼어버린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는 또한 새의 날개는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날 수 있다. 새가 아이고 내 날개가 무거워서 끊어버려야 겠다. 그럼 못 날지요.
무겁지만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 있고, 배 돛대는 큰 짐이 되지만은 돛대가 있기 때문에 배가 물 위로 뛰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지만은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로의 생명을 체험하고 변화되고 천당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벗어버리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천국길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크고 적은 십자가를 벗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있다고 불평을 말하지만은 하나님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요. 아이고, 저 자식들 내가 안 만들었으면 내가 이 고생을 할 것인데 내가 만들어 놓고 고생한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반역을 하니까 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벌을 주다가 할 수 없어 사람으로 되어 뛰어내려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걸머졌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짓는 십자가를 우리가 안 질 수가 있나요? 나에게 어린애기를 못 낳아서 기도해달라고 오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린애를 낳아서 기쁘기도 하겠지만 십자가를 또 하나 얻게 된다. 아기를 낳아서 기르면 즐겁고 기쁘지요. 그러나 그 어린애기가 장사할 때까지 얼마나 큰 십자가인지 압니까? 부모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큰 고통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짊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피합니까?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날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안 옮겼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십자가 걸머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큰 십자가를 걸머져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과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런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가 짊어져도 십자가는 걸머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십자가 짊어지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구원과 부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 안 들지요? 십자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다 있어요. 나만 이 세상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도 다 불행한 것입니다. 나에게만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슬픔이 있는 것이고 내게만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근심 걱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채 앞에 가리우고 있지만은 실제 내용에는 다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 개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가 싫습니다. 목사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할 때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구원도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제일 가슴에 큰 표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뭔지 알겠습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걸머지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 걸머졌는데 우리라고 해서 어찌 십자가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남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원망하거나 밀쳐내거나 발버둥 치지 말고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내가 죽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내가 죽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 사회, 국가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 누가 십자가를 걸머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마치 공기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지만 눈에 안 보이니까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공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것 같이 성령이 없이는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심호흡을 하면 폐 깊숙이 공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심호흡을 해보십시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성령님도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도 공기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심호흡을 해서 모시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모시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만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양손에 쥐고 흔드는 주의 종입니다. 하루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나오자 한 여성도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나는 1시간 내내 졸고 앉았다 갑니다. 목사님 말씀은 잘하시는데 은혜가 없어요. 지금부터 목사님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왜 날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고 자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은혜가 없는 것은 자기가 못 받아서 그렇지 내가 은혜가 없냐.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나이 34살 때 어느 11월에 뉴욕 거리를 걸으면서 하나님이여 제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키가 큰 D.L. 무디 목사님인데 그 자리에서 깡충깡충 뛰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어서 빨리 친구 집을 찾아서 친구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을 하나 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이여 손을 떼주시옵소서. 그대로 있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미국과 영국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 수천만 명을 주께로 이끌어들이는 위대한 종이 된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을 졸게 만드는 목사였는데 성령을 받자마자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능력 있는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전도도 설교도 부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뚜렷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려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용기가 여기 서 있을 때는 인격자지만 제가 죽어서 쓰러져 버리면 그 다음은 시체지 인격자가 아닌 것입니다. 지성도 감성도 이지도 떠나가 버리니까 인격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구성 요소를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생물로 취급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성령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인격 중에 지성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부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성령은 다 통달하고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전지하신 지성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라. 마음에 사랑이 부은바되는 것도 성령이 마음에 넘치면 모든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도 성령이 와서 맺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데서 방황을 합니다. 성령이 이것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뭔지 모르고 저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탄식을 하면서 에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입술과 혀를 빼앗아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오고 답답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나올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은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지역장으로서 구역회를 인도하러 가다가 종로 내거리에서 가슴에 기도가 솟아오르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할 자리도 없는데 가로수 옆에 쪼그려 앉아서 한번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했던지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사람이 인산인해로 둘러서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친 여자라고. 그런데 가슴은 시원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잘 인도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도둑놈이 들어와서 온 마당에 옷을 다 갖다 늘어놓고 서랍을 다 뽑아서 흩어놓았어요. 그런데 현찰을 서랍 속에 좀 넣어놨는데 만일 그 현찰이 도둑 만났으면 그날 그 남편에게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그 남편이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으로 뛰어들어가서 서랍을 들춰보니까 다른 서랍은 전부 다 들춰놓고 난 다음 돈 있는 서랍은 옷을 덮어놓은 채 손을 안 댔어요. 하나님이 도둑놈 눈을 막아버렸습니다. 야 이건 보지 마라. 이건 볼 것 아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만일 기도 안 했더라면 도둑놈이 그 돈 가져갔었으면 살아남겠습니까? 남편에게 얼마나 구박을 당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4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근심 걱정을 하는 감정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결의한 의지를 가지십니다. 성령이 결정하면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바울 선생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못하게 하고 비두니아는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이 은사를 주실 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보아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적당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진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는 보혜사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보혜사, 영어로는 컴포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는 무엇이냐? 보혜사는 공공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부름을 받아 와서 곁에서 도와주는 자입니다. 어렵고 공공한 사람을 도와주는 변호사로서 곁에 와서 도움을 베푸는 분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위해 변호하고 권고하며 위로함으로 그 사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위로받아라, 힘을 주는 것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또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주는 협력자가 보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우리에게 힘을 보태어서 함께 싸워주셔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보혜사의 역할은 돕는 자며 교사며 위로자며 대언자며 상담자인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성령께서 놀러와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보혜사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보혜사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대언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온 분은 똑같은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입니다. 다르다는 헬라어는 알로스, 똑같은데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데 예수님 몸을 가지고 오시고 보혜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을 모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저도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에 제3위로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 일하시나 그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가 일하시나 그러나 그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그 만물을 만드시고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만물을 유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맡은 직분은 다르면서 또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면서 다릅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로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버지 안에 있으십니다. 신약 초기 예수님 시대에는 아버지와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서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사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1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에 주의하십시오. 한 달 동안 함께 같이 있으리니 1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시도 끝도 없이 너와 같이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더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 펼쳐나왔어요. 전혀 모릅니다. 제가 불광동에 있을 때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부인은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데 본인은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부인이 나를 집으로 직접 오락해서 따라가니까 한번 실제로 보라고. 자기 남편이 신문을 읽으라니까 줄줄 잘 읽어요. 성경을 펼쳐주니까 한마디도 못 읽어요. 왜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다. 마귀가 얼렁거려서 눈에 안 보여요. 그 다음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신문은 잘 못 읽어도 성경은 그렇게 잘 읽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에게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계셔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진리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가르쳐주는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해주셔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치매에 걸릴까 싶어 제일 걱정이 됩니다. 나이 먹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제일 잘 잊어버리는 게 이름입니다. 금시 들었는데 금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야 이거 나 이러다 치매에 걸리지 않겠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치매에 안 걸립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기억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세포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억나게 하시는 능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기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 마귀를 꾸짖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주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죄도 다 많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그 피로서 다 씻음을 받고 청산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다 갚아 놓았는데 안 믿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의 무덤도 가볼 수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무덤에도 가볼 수 있습니다. 마호메트 무덤에도 가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부활해서 승천해버렸습니다. 무덤이란 뭐냐? 죄의 감옥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 죄를 못 가본 이상은 감옥살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신징역, 영원징역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들어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았으므로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 증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가버렸으니 너희가 날 찾아와도 무덤에 와도 나를 못 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담과 하와를 꾀는 원수 마귀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빼앗아 버리신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주권을 해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장님에게는 안내하는 사람이나 안내계가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는 장님입니다. 성령이 우리 눈을 밝히시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세상의 진리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 공부도 잘하게 돼요. 하나님이 머리도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장래일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는 것이냐. 미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미국에 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의 종을 다 데리고 오려니까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양성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생각이 기도할 때마다 떠올라요. 그래서 미국에 있던 박요수아 목사님과 그 사모님, 권사님과 함께 LA 안에서 좀 떨어진 섬에 가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학교를 시작할 수도 없는데 마음속에 자꾸 신학교를 시작해서 신학생을 양성하라는 생각이 떠오르니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생각은 안 바뀌어지고 배만 고팠습니다. 도저히 배가 고파서 오후가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섬 밖으로 나와서 그날 저녁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 간증을 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학교를 세우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 땅팔 노릇이다. 그 설교를 하고 나오니까 한 젊은 사업가가 오더니만 자기가 안 쓰고 비워놓은 집이 한 채 있는데 학교 세울 때까지 내 집을 쓰세요 그러더니 그 진짜니까 진짜라고. 조그마한 한 칸 집 아니니까 큰 집입니다 그래요. 가보니까 큰 집이에요. 방이 여러 개 있는 큰 집이에요. 그랬어요. 웬 떡이냐 그냥 받아서 거기에서 신학교를 시작한 것이 베데스다 대학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성령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지 않게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고 생각이 자꾸 거리를 통해 나오며 양심에 끓김 없이 생각이 나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마음에 소원과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대개 마음에 뜨거운 소원과 생각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소원과 생각이 내 양심을 통해 흘러나올 때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한다고 우리가 작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또 귀에 음성이 들려오면 더 좋겠고, 그러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고급적인 것은 오지 않고 생각이 자꾸 계속해서 머리에 남고 마음의 소원이 줄기차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줄 알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부패한 자식들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패한 심신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이 우리는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굉장히 능숙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전도도 잘 못해요. 말씀 전개는 더 힘듭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늘 묻습니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그래서 내가 한평생 걸립니다. 뭐 엎드려서 연필 들고 종이 위에 적으면 설교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평생을 살아온 과거를 말씀 속에 현재 비추어보고서 주의 성령께 인도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가한다는 것은 혼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요, 뼈에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마음대로 만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혼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따라 말씀해.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 스스로가 못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분이 옆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도와주는 분을 무시해버리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팔자입니다. 그러나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인생은 혼자 살기에는 정말 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혼자 있으니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조그마한 여의도 같은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큰 동산이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동산인데 뭐 자동차가 있어야 타고 돌아다니지 자전거도 없는데 걸어서 돌아다닐 수 없어서 아담이 볼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집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궁궐이라도 임금 혼자 살아가면 감옥입니다. 초마상산이라도 함께 있으면 궁궐보다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인생을 살 수 없을 때 마음속에 위로하는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신다. 너는 온전히 혼자 있지 아니하다. 성령이 함께 계신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라. 성령이 와서 도와주신다. 많은 사람이 괴로우면 자살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별 볼 일 없다, 별 살아도 효과가 없다, 더 살아서 무슨 재미가 있겠노, 그만 죽어버리자, 마귀는 와서 죽어버리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니 좀 있어 나는 어떻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나에게 구하라, 내가 생명의 역사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도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늘 함께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 먹고 나면 속이 늘 쓰리잖아요. 잘 먹고 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속이 비틀어지지만 성령이 들어와 있으면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너희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지금 내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 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속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곁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곁에 있고 믿는 사람은 속에 중생의 영으로 와 있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고 그 결과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안 하고 천당 갈 수 있느냐 묻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천당 가지요. 천국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나 권세와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정말 성령 충만을 받는 체험을 갖지 못해서 애를 많이 짓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데 나는 방언을 흉내내봐도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영어를 못하니까 친구들 오면 방언 한치 한다고 영어를 빨리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방언만 하구나. 그러나 친구들을 속인 만큼 마음의 양심이 갇히게 돼서 진짜 기도가 안 나와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요. 기어코 성령을 바꿔야 말겠다고 친구들하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니까 못 내려오겠어요. 캄캄해서. 그런데 옛말에 삼각산에 호랑이가 나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 겁이 나서 또 눈을 감고 기도도 못하겠어요. 돌멩이를 잔뜩 갖다 모아놓고 돌을 손에 들고서 양사방을 살피면서 성령 태워주시옵소니까 마음에 집중을 할 수 있어야지. 목적은 성령 받는데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나중에 밤중이 넘어서는 안 되겠다. 막 죽더라도 성령 받고 죽어야 되겠다. 돌도 다 놔놓고 나무를 끌어안고 전력을 기울여서 성령 충만이 달라고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늘 성령이 내 위에 임하여 계신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기쁨이 늘 있었습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어린 소년과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제가 한 번도 못 본 성령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그러자 전기공이 된 아버지는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마 하고 아들을 데리고 발전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전기가 나오는 동력기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빛을 주고 우리의 집을 따뜻하게 해주는 힘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기계란다. 우리는 전기를 직접 볼 수 없지만 그 힘이 기계 속에서 나온단다. 그러자 발전소의 동력기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아들이 전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믿을 수 있어요. 그 와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믿을 수 있지. 내가 전기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전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기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전기가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신들 삶 속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성도 속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초자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면 우리 마음에 비정상적으로 불안, 고통, 좌절, 분노 등이 생기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기쁨, 평안, 믿음, 소망, 사랑 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성령의 다른 점은 마귀가 오면 마음에 비정상적으로 불안, 공포, 좌절, 분노 등 부정적인 생각이 생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뛰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다가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면 귀신,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이와 같은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쁨과 평안과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깨시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귀는 지옥의 고통을 가져오고 성령님은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다니며 삼킬 자를 쳐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마땅히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하는 줄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 속에 성령이 성전 삼고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성령의 기적은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부어지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조금 들어와도 기도가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주의 사역을 해보는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함을 치고 모로 뛰고 치로 뛰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시끄럽고 귀찮습니다. 그래 요란스러워도 성도들은 잠을 잡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오시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깜짝 놀랄 만큼 설교가 잘 나오고 진리가 마음에 떠오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뿐 아닙니다. 집안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유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같이 있는 개인은 없는 사람보다 유능하며 성령이 같이 있는 나라는 성령 없는 나라보다 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21세기는 어느 나라가 예수를 가장 많이 믿고 성령이 충만한가, 그것이 그 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전도하고 우리 민족이 과반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나라는 눈부시게 성장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을 매일같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의지해서 사십시오. 여러분보다 초인적인 능력을 구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초인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같이 계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또 하늘나라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오늘 교회로 모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로 변하듯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보혜사 성령이여 처음 보혜사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천국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